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19장 23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요한복음 19장 23절. 제가 23절, 요한복음 19장 23절 한 절만을 봉독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겉옷과 속옷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옷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람들이 옷을 해입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인터넷이나 또는 그 방송에서 있다금 그 아프리카 이 원주민의 살아가는 생활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방송을 보면 아직도 사람들이 그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그 몸을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시로락에 하나 안 걸치고 완전히 그 벗고 다니는 그런 민족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구가 우리가 지구 둘레가 몇 킬로미터라고 그러죠? 22만 3천 킬로미터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지구가 참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인지를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미국의 대통령 부시가 그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인 그 힘으로 군사력으로 거기를 붕괴시키고 무너뜨림이 아니라 그 인터넷을 통해서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이제 그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방송에 보도됐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은 그 인터넷을 통한 각종 매체가 발달해 있어서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모습이 지금은 일일 생활권이 됐잖아요. 일일 생활권이. 그래서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항상 같이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낮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뭐 낮과 밤의 그런 구별이 없이 그냥 같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프리카 지방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보고 있고 그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방송을 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찍어오고 그 기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벗은 자와 입고 있는 자가 서로 지금 마주 보고 있으면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는 걸 보면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만약에 지금 아프리카 오지를 얘기했지만 그렇게 그 원초적으로 벗고 사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이라면 오히려 벗고 사는 게 익숙하겠죠. 근데 이제 인간들이 그 살아가면서 그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부터 차츰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입는다는 것은 예의를 안다는 것이 되고 또 예의를 안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오늘날 문명이 발달한 이러한 나라에서는 옷의 종류가 엄청 발달해 있고 그 종류도 상당히 많잖아요. 나는 며칠 전에 그 패친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그 겨울에 특히 내복을 많이 입잖아요. 물론 이제 팬티와 메리아스를 말고 말이죠. 그 겨울 되면 추우기 때문에 내복을 입는데 이 내복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그 계절을 탄다고 그럴까? 아니, 계절이 아니라 유행을 탄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다네요. 그 내복도. 그러고 보면 나는 참 너무 그 사람 옷 시장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내복이 따뜻하고 그냥 보온성만 좋고 입기 편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색깔이며 모양이며 이것이 엄청 많다네요. 이것이. 그것을 이제 아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그 유수의 그 속옷 회사에 뭐 40몇 년을 다녔다나 20몇 년을 다녔다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속옷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이와 같이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이제 그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각종 좋은 옷들이 또 좋은 옷들뿐만 아니라 기능성 옷들이 또 편리함이 많이 추구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 옷을 입는데 속에 받쳐 입는 옷이 있고 겉에 입는 옷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옷이 뭐 똑같이 한 가지만 걸치는 게 아니잖아요. 속옷에 뭐 갈고 뭐 싸고 그 다음에 다시 맨 위에 최후에 마감재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입는 거잖아요. 남자로 말하면 이 양복이 위에돌이나 바지를 입어야 차림이 끝나는 거죠.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추우면 이 위에 또 외투도 입죠. 이렇게 이제 옷을 많이 입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도 보면 지금 요한복음 19장 23절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옷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옷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입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상적으로 사람이 인생들이 입는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모두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아프리카 그 오지 사람들이 벗고 사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성경도 창세기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의 아프리카 우지를 말하는 것 같이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운 줄 몰랐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부터 옷을 입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표면적인 글로만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런 성경상으로 보면 사람이 옷을 입게 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연후에 가장 먼저 해입은 옷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내어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 입혀주신 가죽 옷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로 보면 무화과 잎으로 엮은 옷이 있고 하나님이 가죽으로 해주신 옷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는 이 기록을 놓고 오늘날 우리가 가죽 옷을 해 입으려면 그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거치잖아요. 가죽 옷을 해 입으려면 우선 가죽을 짐승해서 가죽을 벗겨야죠. 기름기 빼내야죠. 그것을 또 가공해서 털이 빠지지 않게 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면 털을 완전히 뽑거나 이렇게 해서 가공해서 그것을 뻣뻣한 것을 다시 부드럽도록 그 각종 화공약품을 써서 약품 처리를 하고요.
이래야만 우리가 가죽 재킷을 하든지 구두를 만들든지 뭐 여자들이 그 좋아하는 핸드백을 만들든지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죽이라는 것이 성질상, 가죽의 성질상 이런 일반 옷가문, 이런 천과 같이 일반 바늘로 쉽게 꿰매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가죽 중에서 대부분 재킷이나 그 구두를 만들 때 지금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양의 가죽이 좋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양 가죽이요. 물론 이제 약품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럽지만은 그 가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목화솜이나 명주나 이런 것으로 짠 이런 천을 꼬매는 바늘로, 이런 천을 꿰매는 바늘로는 사실 바느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내용만을 놓고 말할 때 그때 가죽을 꼬맬 수 있는 바늘을 만들 정도면 그때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실제로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으면 그 가죽을 꼬맬 수 있는 바늘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과학의 수준을, 그 정도를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죽옷은 그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화학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말의 뜻을 잘 깊이 그 말씀을 상고해 보면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을 벗기고 가죽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근데 그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그 가죽옷이라는 말이 벌거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벌겨 벗겨진 상태로 가는 것이, 나온 것이 에덴 밖에서. 그럼 그들이 에덴 동산 안에서 입고 있던 본래 옷이 뭐예요? 본래 입고 있던 옷이 바로 생기라는 옷이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생기라는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기를 빼앗겨버리니까 뭘 알았어요? 부끄러움을 앓은 거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기록한 그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벗은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되거든요. 근거로 보면. 그래서 그들이 에덴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 옷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가죽옷인데 그것이 벗겨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주셨는데 그 가죽옷이 히브리어의 원어로 뭐로 나왔냐면 케토네트로 나왔어요. 케토네트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 그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옷을 십자가를 할 때 옷을 벗겨가지고 네 깃에 나눠서 이렇게 병사들이 가졌잖아요. 이것은 히마티온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속옷도 취하니 이렇게 그 속옷이 나오잖아요. 이 속옷이 바로 케토네트예요. 헬라어로는 케토네트라는 히브리어를 음사해서 키톤으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케토네트와 헬라어의 키톤은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 벌거 벗겨진 뜻의 그 가죽옷, 케토네트인데 그것을 다시 신약으로 와서는 그것이 뭐냐면 속옷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주신 옷이다 그런 얘기예요. 케토네트가. 근데 하나님의 주신 옷이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말씀에 출애굽기 그 28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이 맞나? 출애굽기 28장인가? 그거는 뭘 얘기했냐면 그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 모세에게 지시해서 대제사장으로 일할 그 아론에게 내 형 아론에게 옷을 해 입히는데 어떻게 해 입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8장에 자세히 나와요. 출애굽기 28장에 이 옷이 바로 뭐냐면 히마티온이거든요. 히마티온.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제 들으셨지만 들은 분은 이제 아시지만은 못 들으신 분도 있어요. 들으신 분은 아시지만은 아론의 복장에 그냥 아론의 복장이 아니라 그 아론 복장은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로 지어진 옷으로 그 아론이 입은 옷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아론이 입은 옷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히마티온이에요. 왜 아론이 입은 그 옷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느냐 하면 아론의 그 옷, 히마티온의 그 가슴에 흉패라고 그러는데 흉패에 어떻게 흉패를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셋씩 나눠서 네 줄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해당하는 그 보석의 색깔로 흉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입은 그 옷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책임진 우두머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의 모든 짐을 대제사장이 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아론이. 그러면 아론이 그 히마티온만 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냐? 아니야.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예요? 바로 관이죠. 머리에 쓰는 관. 그 관이 있었는데 그 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그 쓰여진 그 이마표가 있어야 하나님께 히마티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론 한 사람이지만 12지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흉패가 있기 때문에 즉 이름표지. 12지파의 이름표지. 12지파의 이름표와 함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들어가니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방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지파의 짐을 다 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수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옷을 만들어서 입어라 한 그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방금 본 출애굽기 28장에 이제 어떻게 그 히마티온을 만드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니까 이제 출애굽기 28장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히마티온 즉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그 옷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옷이기 때문에 이것은 겉옷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론이 입은 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이 겉옷은 아론이 그 율법을 수행하기 위한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에서 나온 겉옷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마티온의 그 원뜻은 겉옷이에요. 겉옷. 근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옷이라는 단어의 옷이라는
그 말의 뜻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 성경을 색인해서 성경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걸 색인해 보니까 대략 20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베게드 메일 이런 말이에요. 베게드 메일. 그래서 이 히그마티온을 베게드라고 할 때도 있고 메일이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혼돈해서 쓰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글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은. 근데 히그마티온은 지금 28장 출애굽기 28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이 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되고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실제로는 지금 출애굽기 28장에 그 아론의 복장 대제사장의 복장이 기록되지만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십계명은 30장을 넘어서 34장까지 그 돌판을 첫 번째, 두 번째 돌판을 밟는 과정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복장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로만 음성으로만 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돌판이 주어지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모두 다 미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법만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법만 주고 너 이거를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윤리와 규례를 다 말씀하신다고요. 심지어 법궤를 어떻게 만들고 성막은 어떻게 짓고 뭐 이런 것까지 이미 다 말씀하신 연후에 모세가 돌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비되어야만 그 언약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돌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할 노아에게 입을 옷을 말씀하시는 것은 노아에게 이것을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가 히마티온을 안 입어도 된다? 키톤을 안 입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복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복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간 복음을 보면 그 예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느 임금이 그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잔치가 벌였으니 그 초대하라고.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나는 장가 갔으니 나는 땅을 샀으니 뭐 이렇게 핑계대고 아무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잔치 날이 돼서 와보니까 손님이 없어. 그래서 종을 다시 보내가지고 막 사람들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불러왔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딱 돼가지고 왕이 와서 보니까 임금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예복을 왜 안 입었냐.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들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임금이 밖으로 내보내고 그들 밖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여기서 이를 갈았다는 것은 그만큼 아픔과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깊이 병들고 아프면 이를 갈거든요. 실제로요. 그거 자기가 갈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병들었을 때. 바로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자, 이제 좀 옆으로 가는 말을 했는데, 다시 히마티온으로 들어와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에 상당하는, 그에 보응하는 예복을 입어야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두 가지 예복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아론에게 주신 히마티온. 그러니까 히마티온은 뭐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상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옷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속옷이 나오는데 속옷, 이게 키톤이에요. 이 속옷은 바로 뭘 얘기하면 지금까지 말한 것의 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히마티온이 율법의 상징이라면 키톤은 진리의 상징이에요. 진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입니까? 진리입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칭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왜 그럼 히마티온도 있고 그 안에 키톤도 입고 있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의문이에요. 이것이 의문이에요. 여러분들과 오늘 지금 이 히마티온과 키톤을 말씀드린 것은 앞에 내가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키톤과 히마티온을 말할 때, 겉옷과 속옷을 말할 때에 이 히마티온이 진리라고 증거한 분이 있어요. 히마티온이 진리라고 증거한 분이 있거든요. 겉옷이 진리라고. 그래서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뭐 15리를 가자면 10리를 가고 뭐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얘기야. 그렇게 이제 증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고자 하네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겉옷은 바로 히마티온으로서 이제 율법에서 난 제사장복.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우잖아요. 사람이 세우는데 무엇으로 세워요? 율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대제사장을 세우거든요. 그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 바로 히마티온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정하는 자가 입는 옷이기 때문에 히마티온이 율법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수행할 때 입는 옷이 히마티온이잖아요. 아론이 진리를 행할 때 입는 옷이 히마티온이에요? 아니잖아요. 율법을 행하러 들어갈 때에 입는 옷이 히마티온이었으니까 그 히마티온이 바로 율법의 옷이다 그런 얘기예요. 겉옷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율법도 신령하다고 했어요. 율법도 신령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율법이 신령한 것이 아닌 건 아니에요. 다만 율법으로는 죄만을 깨달을 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증거가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히마티온, 아론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예복을 입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복을 입어서 저가 대제사장이고 저가 지금 제사장복을 입었다면 저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하나님 일을 수행하러 간다는 그런 표시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그럼 히마티온도 있고 키톤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입으셨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예수에 관한 그 증거가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요한일서도 나와 있고 요한일서 전에 기록한 말씀 중에서 지금 바로 로마서 말씀을 얘기했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육신과 성결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옷을 다 입으셨다는 뜻은, 즉 히마티온과 키톤을 다 입으셨다는 뜻은 율법과 진리의 합일체다 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와 성결의 영이 함께한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면 같은 영에 속한 자가 아니지, 이거는. 같은 영에 속한 자라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척척 알아먹어.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다윗의 뿌리와 하나님의 성결의 영과 두 가지의 합일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옷도 입어야 되고 누구의 옷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결의 옷도 입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히마티온과 바로 키톤의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자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길은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히마티온을 벗어버리고 키톤이 드러나는 거예요. 히마티온이 벗어지고 키톤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히마티온 속에 키톤이 들어있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겉옷을 벗기니까 그 다음에 속옷이 있어서 속옷을 벗겼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겉옷을 벗고 보니까 그 안에 속옷인데 그 속옷이 보통 속옷이 아니라 언더웨어 니트가 아니라 이것이 키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그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그 옷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베개들을 말씀드렸고요. 매일 말씀드렸어요. 그거 말고도 시물라라는 말도 있고요. 미트파하트라는 말도 있고요. 아테레트라는 말, 레부시라는 말, 타크리크라는 말, 뭐 이런 틸보세트, 그 다음에 파타시, 이런 그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옷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옷들이. 자, 여러분들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자기가 놓고 온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을 올 때 갖다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때 옷은 뭐로 지금 표현했냐면 펠로네스라고 그 이름이 나왔어요. 그 옷 겉옷 이름이, 바울이 말한 그 겉옷은, 이것은 그 헬라 사진을 찾아보면 어떻게 설명되냐면 외투로서 다른 옷 위에 걸쳐 입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신약 성경에는 옷이라는 단어가 그 히마티온 키톤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옷이 거의 다 지금 히마티온으로 나와 있거든요. 히마티온과 키톤이 이제 이런 의미로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기록된 이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펠로네스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히마티온이나 키톤하고는 전혀 다른 용어로 같은 옷인데도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마티온과 키톤하고는 전혀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그 옷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바로
뭘 입고 있었냐면 히마티온과 키톤을 입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로마서 그 1장에서 바울이 기록한 바와 같이 다윗의 그 자손과 성결의 영을 말한 그 두 가지를 합일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그것이다. 요한 일서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 당신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려 왔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율법을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건 이제 몇 번 반복되는 얘기고 그 청취자들도 이제 그 인지를 하겠지만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자 이제 그 수학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인수분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마 외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도 많이 내가 써가지고 나도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이것뿐이 아는 게 없어. 다른 거 놓고 얘기하면 나도 몰라. 이거 인수분해 이거 하나 내가 그 외우는데도 3년 6개월 걸렸거든요. 내가. 그래 다른 거 하라고 그러면 나도 못하지.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 자, 여기서 그 예수님이 히마티온과 키톤을 함께 입고 있다는 뜻은 이 그 인수분해 공식으로 보면 이 가로가 바로 히마티온이에요. 히마티온이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이 그 인수라고 그러죠. 이 인자. 이 인자 인수가 바로 뭐냐면 키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벗겨내면 바로 히마티온이 벗어진 거잖아요. 히마티온이 벗겨지면 이 자성도 벗겨지죠. 그럼 이게 없어지죠. 그리고 뭐로 나타나요? 요렇게만 나타나죠. 요렇게만요. 겉옷을 벗겨보니까 즉 히마티온을 벗겨보니까 요렇게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키톤이란 말이에요. 이게 키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옷을 군병들이 벗겼는데 다 벗겼습니까? 일부가 남았습니까? 일부가 남았어요. 어디가 남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네. 시가가 되졌거든요. 시가. 예수님이 가려진 것이 시가 가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히마티온과 키톤을 관계로 풀어보면 이 군병들이 지금 겉옷을 벗겼잖아요. 그래서 네 손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19장 23절을 보면 19장 23절이 아니라 23절을 보면 겉옷을 취하던 각각 네 깃에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통옷이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찢어진 거 아니라 사람 몸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몸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가 목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통으로 짰으니까 여기 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렇게 뜯어졌겠죠. 양쪽으로요. 이런 옷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옷이라고 보면.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옷이더라. 이런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원통으로 보면 우리 옷이 이제 그 원통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옷이 원통이에요. 근데 가죽도 원통이라고 그래요. 의사들 얘기를 들으면 그 우리가 살이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이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보면 겉 껍질이 있고 기름기가 있고 비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살이 있고 기름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어느 근육에 놓으면 그 근육이 이 통으로 돼서 겹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통한다는 논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옷이. 그래서 이제 통이잖아요. 그래서 통으로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된 것이더라. 자, 그러면
이게 무봉이잖아요. 재봉질이 없는 거잖아요. 키토는 재봉질이 없는 거예요. 무봉이에요. 그런데 히마티온은 어떻게 했어요? 히마티온은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히마티온은 사람이 일일이 정교하게 수 놓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수를 달고 뭐 그 흉패도 달고 뭐 이렇게 그 저기잖아요. 그게 저 옷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히마티온은 뭐예요? 수곡물이죠. 사람의 손이 필요로 했던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히마티온이 이렇게 사람의 수곡물인 반면 이 키토는 무봉이잖아요. 무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 손이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위에서부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위에서부터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쓰는 위아래의 언어로 써진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뜻의 아노덴으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이 키토는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옷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이렇게 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놓고 보면 성전의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잖아요. 자, 그러면 지성소가 잘 들으세요. 지성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성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손꼽네 또 몇 가지인가 하고. 지성소가 두 가지 종류뿐이 없어요. 지성소가 두 가지 종류뿐이 없다고 해요. 어떤 두 가지일까요? 세상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지은 지성소가 있고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의 증거로 히브리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 몇 장이던가 좀 찾아봐야 되겠네. 히브리 9장 바로 펴졌네. 히브리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했나? 빌립보 교회가 편지했나?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본체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성막을 짓 때 내가 보여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얘기가 바로 지금 이 히마티온과 키톤의 얘기예요. 자, 이것을 다시 창세기로 가서 이 말씀을 풀어봅시다. 지금 뭘 얘기했냐면 그 성소를 얘기했어요. 그 성막을요. 성막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이 전체가 뭐예요? 예수인데 이것을 다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히마티온과 키톤을 오면 여기가 키톤이고 여기가 히마티온이에요. 근데 이 히마티온으로 지금 키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지성소로. 그렇죠? 이게 율법과 진리라면 여기 율법을 행하는 곳이고 여기가 율법의 본체잖아요. 여기가 율법의 본체라는 것은 여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곳이고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면서 율법의 본체 즉 하나님이잖아요. 지성소는. 근데 그 키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마티온을 벗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이렇게 되죠. 이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예수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예수의 실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성수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인데, 이것을 지금은 뭐로 지금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는 뭐로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냐면 히마티온과 키톤으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지금 히마티온과 키톤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마티온을 벗고 나면 키톤이 나오는데, 히마티온을 벗었다는 뜻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잘 됐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이라면 지성소, 성소들 이것을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성소를 나타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동안은 인수분해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수분해로. 이것을 변조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죠. 변조. 이 변조는 전자용어예요. 전자용어예요. 변조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게 이 전체가 하나님 즉 성령이 하나님인데 성경 속에 누구를 넣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놓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놓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에 가려져 있어요? 이 성소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소를 지나야 지성소가 된다는 얘기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나타낸 거냐면 변조해서 나타난 거예요. 변조해서. 변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방송국에서 지금은 이제 TV까지 있지만 TV든 지금 라디오든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그 TV에서 방영을 하든 아니면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든 그것을 전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파. 그 전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변조예요. 그럼 우리가 전파를 받으면 TV나 라디오에서 바로 소리 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TV나 라디오 없이 방송국에서 전하는 그 소리를 TV 영상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TV나 라디오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방송을 보거나 듣거나 그러죠. 그 방송을 매개체를 통해서 듣는 기구가 바로 TV나 라디오인데 그 TV나 라디오가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음성이나 그 화면을 변조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즉 변경시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디오를 얘기하면 AM이 있고 FM이 있는데 이것을 이거 전자의 전자 시간 됐네. 진폭 변조 이것을 주파수 변조라고 그래요. 어쨌든 변조했다는 얘기는 원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네. 원래는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을 먼 곳까지 전송하기 위해서는 전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파로 만드는 과정이 뭐냐면 변조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그렇게 써놨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M 변조를 보면 진폭 변조라고 지금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크고 작고에 따라서 음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 이렇게 폭이 달라져요. 이런 폭도 있냐면 이런 폭도 있고요. 또 이런 폭도 있고요. 이런 폭도 있고요. 그래서 이 폭이 달라지거든. 이런 폭이. 이것을 진폭 변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들으려면 이 껍데기를 벗겨야 들을 수 있어요. 이 껍데기, 요거를 벗겨야. 요걸 우리가 이제 반송파 캐리어라고 그래요. 전자용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벗겨야 이 음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변조된 이 상태를, 껍데기를 히마티온이라고 얘기하고 그 알맹이를 키톤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원래의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히마티온을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벗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여담을 하나 합시다. 우리 그 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때 그 연애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 좀 이게 나쁜 그 표현이긴 하지만 서로 믿죠. 즉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눈에 뭐가 꼈다고 그래? 콩깍지가 꼈다고 그러죠?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떻게 돼? 실체를 보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콩깍지가 씌워진 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 지금 그 본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콩깍지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겉옷으로 히마티온이고 그 콩깍지가 벗어지면 실체를 본다는 그 실체가 바로 키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잘 됐죠? 무슨 얘기인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기록한 이 히마티온과 키톤은 예수님 자체가 율법과 진리의 합일체다는 말씀을 그래서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볼 때에 어떻게 보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다른 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가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리송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말씀에 콩깍지가 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마티온과 키톤을 얘기했는데 이 히마티온이 벗겨지는 것은 성령이 왔을 때 이 히마티온이 벗겨져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뭐로 나왔어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수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히마티온이에요. 그래서 겉옷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히마티온이. 히마티온을 어떻게 해서 진리로 보느냐고 그 말씀의 유래를 우리가 따져봐야지. 이 히마티온과 키톤은 뭐와 같은 말씀이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세는 겉사람, 예수는 속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모세는 형이고 예수는 동생이잖아요. 또 혹자는 또 이렇게 지금 반문할까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가 그 모세의 동생이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형 동생의 관계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것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해 없죠? 네. 율법이 먼저 오고 진리가 나중 온다는 얘기예요. 형과 동생의 관계를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지 실제로 인과관계가 우리가 형제를 따지는 것 같이 형과 동생의 그런 관계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율법이 먼저 오고 즉 겉옷이 히마티온이 먼저 오고 키톤 진리가 나중에 온다 이 뜻에서 모세가 형이고 예수가 동생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바울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얘기한 것도 그런 뜻으로 표현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오해가 없다면 모세가 형이고 예수가 동생이라는 말도 오해가 없을 줄 압니다. 그 뜻을 이해하시면 바로 히마티온과 키톤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관계예요. 그래서 히마티온은 지금 방금 정리한 바와 같이 겉사람, 형, 그 다음에 키톤은 동생, 진리,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히마티온과 키톤을 이미 출애굽 때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 창세기 때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내가 지금 히마티온과 키톤을 같이 잊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갈 때는 예수님이 그 육체를 벗으신 것 같이 나도 육체를 벗으면 키톤만 나오는 거예요. 키톤이 아버지께 가는 것이 히마티온이 아버지께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항상 해야지만 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결국은 이 본문 속에 예수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히마티온이고 크게 얘기하면 큰 범위로 얘기하면 본문이 히마티온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키톤이에요. 간단하죠?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그 옷을 입으셨는가? 왜 그 옷을 입지 않았으면 안 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의 파생에서 겉옷과 그 속옷을 통해서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 율법과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지도 아버지께 올라가는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양식이 되기를 이 말씀과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